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강 나갈게요. 어, 지난 시간에 솔로몬계 나단계 예수, 그리고 태양 스탁소에 보관되었던 그 소중한 것, 아우라마즈다의 힘, 그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조로아스터, 그리고 보관되었던 부처의 힘이 아스트랄의 모태가 예수가 살짝 벗겨져서 그 실체가 드러날 때 옳았구나. 니르메 나카야, 쇽. 이런 얘기. 솔로몬계 나단계 예수의 특징이 나눠져 있다. 이쪽은 조로아스터의 힘이었다. 그죠? 이쪽은 부처의 힘이 들어가려고 준비했었다. 그리고 이게 만나면서 드디어 니르메 나카야가 때마침 합체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부처의 힘이 다시 그리스도의 힘으로 표출되었다. 라고 전체적으로 그냥 이치적으로 이해하는 거 틀리지 않죠. 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충격받을 필요 없어요. 실제로 역사적 기술이 그렇게 드러날지도 모르고, 앞으로, 그죠? 뭐, 숨겨놨던 복음서가 한두 개, 뭐, 세 개, 네 개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다 기록돼 있을 수도 있어. 자,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바로 그것 정보가 너무 깨졌다 그거예요. 지금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세상이 앞으로 더 놓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이치적인 근거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상징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환상과 망상으로 빠질 수가 있어.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영적 근거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자연과학이 아니라 정신과학 쪽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약간 망상과 환상의 결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근거는 뭐다? 천부경과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 그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그걸 직접 확인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얘기가 된다 그거예요. 역사적 사실과 상징적 사실과는 별개로 그걸 제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이치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적 해석. 자, 그래서 예수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철수와 영희는 수천 명이야. 그죠? 편하게 생각하자고 제가 비교하는 거예요. 자, 5강 들어갈게요. 위대한 연적 전통은 모두 독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거 영적 전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체의 이야기예요. 남 얘기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앞으로 1만 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인생에서의 지금 아담과 이브야. 지금 여러분 안에 아담과 이브가 있는 거야. 1만 년 후에 여러분을 조상으로 삼는 정말 직접적인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득한 과거에 내가 있었다 그거예요. 내가. 아담과 이브를 아는. 아담과 이브를 내 안에 품고 있는. 왜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깨달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웅동이 돼야 돼. 이치적 해석이에요. 진짜 남녀가 안 갈린 내가 뭐 암수가 하나 된 몸 이런 게 아니라 이치적. 지구가 진화할수록 그렇게 돼요. 그거는 이제 차지하고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 여러분들이 깨달아가고 공부하고 구도자임을 선택해서 영적 부모가 되어서 영적 자식들을 번성시키면 그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로아스터로 헤르메스 쪽으로 모세 쪽으로 태양 신탁소에 더 소중한 생명력이 보관돼 있다가 그 아담의 직계후손으로 그 계열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점. 이 우주의 역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사명을 딱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거를 공부하기 때문에 선형적 시간이 펼쳐진 우주라는 공간에서 그것도 지구에서 머리 달고 사고를 하면서 선형적인 시간을 살기 때문에 우리보다 선지했던 선지자들, 대표적으로 부처와 예수, 석가와 예수죠. 석가와 예수의 지금 대표적인 사건을 그 관계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골고다비 사건 중심으로. 각각의 전신적 전통은 때때로 개별적 활동하기도 하지만 다시 다양한 방식으로 뒤섞이고 서로 간의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울려 살죠. 우리도 어울려 살아. 어, 지금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물적자와 영적자가 있고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물적 세상에 보통은 다 살고 있지만 곧 그것이 영적 세상이에요. 그죠? 자, 쉽게 얘기하면
종교가 깨지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드는 거죠. 종교를 전혀 갖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종교가 깨지지 않았다면 같은 공간을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또 뭐가 있어요? 같은 물리적 세상이지만 실제로 관심사가 너무 다르죠? 요새 MBTI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재미삼아서.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람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까지만 들어오면 이런 세상이 아니야.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골고다비 사건 이후로 쾅하고 자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개체라는 거야. 개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간 개체 하나, 둘, 셋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80억. 다 다른 우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체가. 그러니 서로 뒤섞이고 결실을 맺기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물질에서 벌어지는 일이 영적으로도 똑같이 벌어진다고 하는 이 너무나도 단순한 이치가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직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류의 정신적 흐름이 팔레스타인에서 대규모적인 결집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그렇죠. 조라스터와 부처의 힘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니르만 아카야가. 그 비밀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것을 향해서 지금 슈타이너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은 한 인간에게 맡겨져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이거, 세계관. 하나의 세계관은 어떤 한 사람이 책임을 맡아 세상에 드러낸다. 정신적인 흐름이 합류하여 서로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는 그러한 세계관을 짊어진 사람을 필요로 하며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 불교, 조라스트교라고 하는 위대한 두 영성의 흐름이 어떻게 팔레스타인에서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매우 복잡하게 느낄지도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25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죠. 지금으로부터. 요 500년. 자, 저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때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2500년 동안 예를 들면 2500년이 여러분 찰나예요, 찰나. 그러니까 지금 석가와 예수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주적 시간으로 여러분 2500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구적 시간으로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루 낮잠 1시간 10분, 1분도 안 돼. 시간. 그런 시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엊그저께 부처님, 석가 부처님, 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오전에 골고다 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오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체감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야. 지금은 그 영성에 여기 세계관, 그 하나의 세계관을 짊어진 그 위대한 두 분이 펼쳐놓은 세계관에 우리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 만에 받는 느낌처럼 2500년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00년을 극복하고 무슨 세상을 열어야 돼요? 각각의 하나님이 우주를 직접 봐야 되고 우주 말을 해야 되고 우주를 직접 열어야 된다. 지금은 창조력의 시대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 시대인 거예요. 이 두 분이 엊그제와 어제 그러라고 지금 대규모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진화를 일으킨 거예요. 여기서. 이런 글을 읽을 때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책임을 갖고 세계관을 드러내야 된다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짊어진 이런 거. 제가 부처님이 그 아스트랄적인 모태 그것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그 집에서 뭐 환경이 어려웠겠죠, 그때. 자기 왕국이 뭐 어려웠는지 하여튼간 그래도 왕국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고행길을 선택했던 것은 우주적 선택이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짊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이 대우주의 서원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스트랄 쪽으로 완성시켜야 되니까 12연기 그것에 근거한 사성제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8정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시대에 맞는 가르침. 그 마음을 알면 이 두 분이 얼마나 무거운 세계관을 짊어지고 그것을 2500년 동안 더 멀리 풀어내려고 이때
혈혈단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않는 그 세상에 혈혈단신 와서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은 상식이 된, 지금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 된 그거 하나 얘기하려고 평생을, 우주적 시간을 다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이 두 영성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까?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거예요. 이 두 세계관이 어떻게 결합하게 되는지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를 때는 여러분 추상적으로라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추상적으로만 남겨져 있는 건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꼼꼼하게 예를 드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게 그냥 무슨 픽션이라고 그래도 이런 뻥이 없을 정도로, 그죠? 뒤에 가면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 근거가 있단 소리예요. 그리고 저는 동의해요. 이치적으로 동의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인지학은 불교, 조로아스터교라고 두 세계관을 짊어진 인물을 언급하고 동시에 그들 안에 존재했던 것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에서 망상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인지학적 사고,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인지학적 사고라고 하는 건 안 보이는 세계의 메커니즘과 그 영학적, 과학적 원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현실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지학이야, 여러분.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인지학. 그러니까 인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글자로 배우면 안 돼요, 절대. 글자로 배우는 건 그냥 유물론자라 다름없어. 슈타이너가 비판하는 소박 실제론자들의 행위야. 슈타이너가 말한 인지학 자체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예요? 슈타이너의 마음을 알고 슈타이너의 가르침을 받는 그 구도자의 인생을 살면 그게 인지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불교를 공부하거나 기독교를 공부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에 중독돼서 또는 그냥 환상에 젖어서 앉아서 질질 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문가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랬어요라고 가짜 마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이해해야지. 성결 구절 아무거나 하나 딱 갖고 와도 그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역사적 지식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 정도만 있으면 정말 그 마음을 대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성령의 삶이고 은총받은 삶이고 축복받은 삶이지. 11조 나름 내고 20억짜리 아파트 두 채 갖다 바치고 나는 그래도 많이 갖다 바친 전도사야 이러면서 떵떵거리고 고개 들고 다니고 나 공부 많이 했어.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강의한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런 걸 알아야지. 실체를 알아야지 복음의 인생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설명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보세요. 인지학은 항상 추상적인 것에서 뭘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으로 귀결된다 그 소리야. 그래서 상상을 초월한 대단히 위대한 일은 더없이 복잡한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조라스터 불교의 합류 없이는 발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슈타이너가 영학적으로 보니 위대한 예수의 골고다비 사건, 그 위대한 사건을 쭉 역사적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찰해 보니 이 두 가지의 힘, 불교와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부처와 조로아스터의 힘이 흔하게 종교적으로는 그 힘이 그 니리메 나카야와 조로아스터의 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동시에 만나서 내려오지 않고서는 이 골고다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지구적으로 그렇게 커다란 두 종교의 축이 있었어야지 예수가 나올 수 있었겠구나라는 걸 당연히 힘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의 골고다의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정신적 흐름의 합류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서서히 준비됐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고찰한 게 2500년이 찰나다라고 얘기하지만 무구한 역사 안에서 그게 준비가 되죠. 자, 인간과 지구 발달적으로 보면 언제부터예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부터. 그죠? 토성기를 지난 폴라리스기, 하이퍼보레아기, 레무리아기, 아틀란티스 선조를 지나서 1, 2, 3, 4, 5 문화기를 넘어서는 지금까지도 그 사건은 이 사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토성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맞아. 맞아. 골고다비 사건, 을 위해서 하이퍼보레아계 폴라리스키가 존재했었다. 있었다. 태양계 엘로힘 하나님이 있었다. 맞는 사실이야. 이 사건 하나로. 자, 이 사건은 왜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때문에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 자체 좀 하나 박아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사고하고 개체가 살아나가라고. 그것 때문에.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 나라를, 지구를.
태양계를, 우리 은하를, 우리 우주를 빛이 있으라 그래서 했네. 결국엔. 그게 누구였다? 나였더라. 누가복음서는 어떻게 불교가 다윗과 나단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에게 흘러들었는지, 활약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나단계, 조로아스터교가 결국엔 무슨 계예요? 솔로몬계. 이렇게 된 거예요. 불교는 나단계, 조로차는 솔로몬계. 그 중에서도 이제 솔로몬계 조로아스터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쭉 기술을 하죠, 뒤에. 한편 마태복음서는 그러니까 이건 누가복음서죠. 누가복음서 나단계 불교 쪽, 마태복음서 솔로몬계 조로아스터 쪽의 힘 이렇게 연결. 결국에 이 힘이 만났다 어디로 합쳐지면서 나단계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한편 마태복음서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계 그쪽 요셉 마리아라고 하는 원래부터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부부 사이에 태어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계 예수, 과거 원페르시아 문화를 창설한 인물 조로아스터를 내부에 짊어지고 있다. 지금 솔로몬계 얘기하죠. 솔로몬계, 조로아스터 이어지는 거. 죠 솔로몬계 예수. 서력기원 기점으로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불교 정신적 흐름을 짊어진 나단계 예수, 마태복음서에 기록된 조로아스터교의 정신적 흐름, 그 솔로몬계의 예수, 그 두 명의 인물이 탄생한 거다. 이 두 명의 예수가 탄생한 두 명의 예수가 태어난 일시는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일단 전제가 두 명이에요. 두 명이야. 근데 시기가 다르다라고 해요. 그러면 슈타이너는 워낙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비위도 많이 알고 있고 게다가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근거가 있겠죠. 뒤에 그거를 계속 기술해요. 복음서에 기록돼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만 이러잖아요. 이런 글에서도 여러분들이 약간 힘을 느껴야 돼요. 슈타이너가 왜 그냥 얘기하면 되지 합니다만 그랬을까요? 이거 어려운 얘기거든요.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은 걸 내가 얘기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날 미친놈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헛소리 망상이라고. 게다가 이때 당시에는 이딴 얘기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뒷골목에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슈타인의 누가복음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슈타인의 누가복음서의 가장 큰 가르침은 뭐다? 이런 거 중요해. 알면 좋겠지. 하지만 뭘 배워야 된다? 슈타인의 용기. 이게 슈타인의 서원의 힘이에요. 이게 슈타인의 창조력이야. 이게 진짜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배우는 거 여러분 그냥 머리 똑똑하면 그냥 습득해요. 이거 내용.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자, 말하려고 합니다만 아카샤 현대계 얘기를 하죠, 자꾸. 아카샤 현대계에 기록된 사실이 복음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영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카싱 레코드가 뭔데 너는 그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겠지. 야, 슈타이너 선생, 당신은 뭔데 자꾸 그 아카시아 레코드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야. 제 상황도 똑같죠. 저는 뭐 입버릇처럼 뭐라 그래요. 천부경이 근거가 돼야 된다. 천부경이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근거다. 모든 우주의 탄생 변화 원리는 천부경 81자로 다 해결된다. 여기에 다 기록돼 있다. 이것이 근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입장 똑같아요. 다른 건 뭐예요? 슈타이너가 근거 삼는 아카시아 연대기는 천부경 안에 그냥 포함되고도 남아. 이구석 한디쿵의 점 하나로. 천부경은 그만큼 더 큰 우주적 기록이에요. 천부경이.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서의 어느 부분은 아카시아 연대기 그 자체의 기록이 아닌 지상에서 나타난 현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치적 해석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해석이 있어요? 보통 역사적, 상징적 해석이 있지만 이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해석을 해야 된다? 이치적 해석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상관없을 정도로 천부경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지상에서 나타난 일을 기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적 의미는 그것만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그것의 표현이지만 이 한계가 있으니까. 복음서는 지상에서 일어난 일을 실제로 누가든 마태든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에 근데 영적 의미라고 하는 건 더 큰 공부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 천부경과 같은 것들. 더 고대, 더 생생하고 더 큰 비위들.
누가 내려준? 조로아스터 쪽에서 내려온, 불교 쪽에서 내려온. 마치 이런 것과 같은 힘이 있어야지 복음서에 기록된 것들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슈타이너 입장에서도 자꾸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슈타이너가 자꾸 아카식 레코드를 얘기하고 있나? 그때나 지금이나 100년 만에 똑같아요, 상황이 여러분. 그냥 관념론에 빠져서 그냥 사상 철학이나 하고 있는 인간들을 슈타이너가 무지개수로 봤겠죠. 아니면 영매의 짓거리나 하고 있는 자기 선배들 봤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어,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그러니까 신재학 내에서도 슈타이너 선생을 모셔갖고 들으려고 하지. 왜? 자기들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었거든. 갑갑했거든, 자기도. 아, 이게 막, 블라바츠키 여사가 얘기해주고, 나도 그런 힘이 있어서 막 우주 기록을 좀 보고선 좀 이게 막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아, 이게 도대체 내게 안 되네, 이게. 지상에서 이뤄진 일과 그 아카식 레코드가 연결이 안 되네, 이게.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뭐예요? 야, 신지학 됐어, 인지학. 신지학과 인지학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인지. 왜? 인간은 사고성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야. 인간이 신이야. 인지학이 곧 신지학이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슈타이너도 어떤 것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큰 공부에 더 큰 근거를 갖고 있어요, 지금. 천부경 81자. 모든 사실을 기록한다면 세상의 모든 책들도 다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슈타이너가 간 이후로 10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해. 자기 생활을. 그것도 뭘로? 옛날에는 종이에 일기를 썼지만 지금은 뭘로? 영상으로 남겨놔요. 지금. 영상으로.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CCTV가 우리를 다 감시하고 있어. 다 저장되고 있어, 지금. 이게 무슨 우주예요, 실제로? 정보 우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힘으로 알아야 돼요. 정보 우주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그냥 간단한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보가 기록돼서 내 모든 것을 다 본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은 죽어도 내 정보가 그냥 이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정보 우주야, 진짜. 이해하시죠? 그것부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기체로 살아남은 이 영성이 있을 수 있는 인간의 거의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도 인가도로 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 그냥 금세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 와중에 제가 늘상 비판하는 뭐예요? 개고양이는 이미 인간 세상으로 끌어들였어요. 이미 게다가 인간은 기계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의 에테르 아스트랄이 가득가득 있었던 귀여운 강아지한테는 그냥 인간들이 다 지는 거야. 인간들이 주먹만한 강아지 하나 때문에 수백만 원을 그냥 쓰고 강아지가 죽으면 질질 짜도 어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냉소적이 되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지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간 이후부터. 책들로 다 담을 수 없지만 이제 그게 기술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기술이 모든 정보를 지금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 생체 기록한다는 이제 기술이 나올 거야. DNA 저장소 이런 얘기 제가 초반에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과학, 앞으로 나가야 될 과학이라고 하는 건요. 초고속, 초정밀, 초소형 또는 초대형, 초자동, 초저장 이런 거야. 이제 앞으로 과학은 제가 초반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앞으로 먹거리 산업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예지해 드린 거야. 자,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 지금 앞으로 과학인데 이것도 지금 극복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봤던 것보다 이제 100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거야. 그게 곧 우주가 돼버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과학 물질 문명이 지금 우주를 거의 그냥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천부경을 돌리고 보니 아, 과학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지구의 중력장을 이렇게 기술력으로 극복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서 무슨 중력장을 이용해야 돼요? 영적 중력장을 우리는 이용해야 돼. 우리가 먼저 그걸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구의 물질 중력장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태. 이 물질은 뭐예요? 옷 갈아입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해해야 돼요. 모든 책들로 다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서의 맺은 말에 나왔대요. 마테마가 누가 세 복음서도 해당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나타난 일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한계는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근데 요 구절을 어떻게 확장 해석해서 지금 세상이 달라졌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얻게 될 계시는 언젠가 완결되어 책의 형태로 그 전체 내용이 세상에 적용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 말도 이 뜻이야. 인간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100년짜리예요? 이건 완전 물질적인 기준이지. 인간은 어떤 개체예요? 영원한 존재야. 태생 자체가 인간은 그냥 영원 불면 존재야. 근데 그게 만각의 강을 건너면서 깨진 종교적 가르침과 사상 철학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포를 안고 있어. 그냥 끝난다고 알아. 그죠? 아니에요. 인간 자체, 지금 적어도 인간 형상을 하고 있는 80억 인구는 영원 불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자, 그러면 기록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끝이 없는 거야, 이건 여러분. 끝이 없어. 다만 아까 예시는 뭐예요? 물질, 지구, 우주 안에서의 그 정보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영성만큼이라도 정보를 저장하는 힘이 세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한 거고. 근데 그것 갖고 될까요, 여러분? 안 돼. 그래서 제가 영적 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정보라고 하는 건 거기에 담기지 않거든. 영적 정보라고 하는 건.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전체 내용이 세상에 제공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연히 끝이 없으니까. 복음서의 완결이 어딨어? 하나님은 그냥 영원히 내 옆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있으면 끝? 이게 어딨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끝날 거 같고 천국 이야 끝? 망상은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이 어딨어? 없는데. 이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느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너가 나처럼 되는 날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끝이 진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야. 시공에 상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은 그 상태야. 내가 되는 날까지 나는 너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여기서 어떤 힘을 느껴야 돼요? 지장보살의 서원. 그런 하나님들을 우리가 지금 다 품고 있는데 뭐가 두렵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함께 있어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위로도 있으니까. 안정적이잖아요. 종교해보신 분들은 정말 이해할 거야.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고 해도 안 되고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고 어머니는 또 아프고 돈벌이는 해야 되는데 남편은 힘든 건 알겠는데 벌이가 변변치 않고 애들은 커가고 대학 보내야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종교의 힘으로 좀 기도하고 그러는 게 이제 위로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냔 말이야, 그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종교가 이들을 이용하고 있는 게 문제지. 이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게. 참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에 거기서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게 힘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종교는 그래서 그런 위로를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찾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아버지, 왜? 물질자가 있으니까. 물질자가 있으니까. 그죠? 종교가 깨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는 눈물, 기도, 위로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근데 종교가 지금 너무 깨져서 문제인 거죠. 그죠? 종교의 참 의미를 안다 그러면 얼마든지 어떤 면에서는 뭐 해도 돼요? 의지해도 돼. 의지. 얼마든지. 근데 이 의지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의지로 바뀌어야 돼. 나아가는 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의지해야지 어떡해. 우리는 뭐니까 의지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아이와 같으니까. 진화 발달상 우리는 영적 아이예요,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한테 의지하는 거야, 부처님한테. 그 의지 없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의지해야지. 하지만 이대로 머물면 돼야 안 돼요. 종교가 깨진 이유가 이것만 이용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죠? 이 의지가 어떤 의지로 바뀌어야 돼? 개체 하나님, 개체 부처님으로서의 의지를 내고 나아가는 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아니까 제가 뭐라 그런 거예요? 강립, 행 한 거야. 행, 행. 믿음, 소망,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 의지. 그래 좀 의지하면서 믿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안 되지. 무슨 소망? 더불어 잘 살겠다는 소망. 복음의 소망.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펼쳐야지. 강립행, 믿음, 소망, 사랑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몇 가지 써놓는 제 이치들 있죠. 메인 이치들이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냥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고차 이치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강립행,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여섯 단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예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을 알면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를 보면 아, 이게 현대 구도자가 깨달아야 될 과정이구나. 엄청난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 그거예요. 강립행을 8개로 분리시켜 놓으면 뭐예요? 우리의 강립행을 여덟 개로 나눠서 표현하면 그게 8정도예요, 여러분. 그게 8정도야. 구체적으로 좀 서술해 놓으면.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으니까. 슈타이너도 그 말은 뭐라 그래요? 진실입니다. 라고. 진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딱 읽으면 어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서 28장 20절. 라는 말은 진실입니다. 라고 슈타이너가 딱 얘기했던 건 뭐예요? 슈타이너가 이 힘을 알았다 그거예요. 슈타이너 옆에 하나님을 봤다 못 봤다. 슈타이너는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봤다 그거예요. 그게 누군지를 알았다? 나인 것을 알았다. 슈타이너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영학자가 슈타이너 수준의 영학자가 진실이다. 확실히 이런 얘기 쓰는 거 제가 잘 보라 그랬죠. 이거는 뭐니까? 내 얘기니까 그런 거야. 이건 내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 이해해야 돼요. 슈타이너 언어는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다 그거예요. 굉장히 자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다 그거예요. 자기 얘기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로서가 아닌 산자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산자예요, 여러분. 생명이야, 생명. 뭐 이게 뭐 어디 나오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제 표현이에요. 생명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옆에 있다 그래가 그냥 무슨 관념이나 무슨 상상 환상이 아니에요. 생명으로서 그냥 존재하는 거야. 죽은 자로서가 아닌 산자로서 언제나 함께한다. 세상이 끝날까지. 그 끝날은 뭐예요? 진짜 뭐 엔딩 막 그거야? 아니야. 내가 나를 아는 시공을 극복해내는 시공과 상관이 없는 상태. 우리 공부로는 뭐예요? 우주를 벗어날 때까지는 함께한다 그거야. 우주 하나님은. 그때까지는 함께하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는 위로하고 위로받고 의지해라. 하지만 영적 사춘기는 금방 끝내야 된다 그거예요. 계속 징징거리면 안 돼요. 그때는 문지방 소령이 야 하나님 잠깐 비켜. 쟤 안 되겠는데? 너 힘으로도 안 되겠니? 내가 좀 나설게. 그렇게 해서 문지방 소령한테 혹분형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빌빌거리면. 자, 생명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에 산자로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힘은 정신적인 눈을 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전해준 것을 언제라도 다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나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나름 복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던 그리스도의 생명, 부처의 생명을, 불성을, 성령을, 그렇죠. 불성 성령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배움이 모자라서. 그죠? 제가 설명에 한계가 있어서 문제지만, 최대한 저는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다. 언제라도 다시 체험할 수 있고, 저는 나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해라 그거예요, 여러분도. 슈타이너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슈타이너가 어디 솔로몬계 나단계 예수가 있고 예수가 두 명이래. 조로아터가 이렇게 내려오고 부처와 니르마나카가 이렇게 합쳤대. 그게 골고다 사건을 일으켰대. 끝. 됐지? 이딴 얘기하고 싶을까요, 슈타이너가? 아니에요. 슈타이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실이 있어. 이런 영적 근거가 있어. 그러니 우리는 잘 공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것으로 만들어. 나도 그 진실을 봤어. 무슨 진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옆에 있다는 걸 나는 봤고, 그걸 느껴. 그리고 그게 사실임을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것을 알아야 해.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니요. 암과 지혜로서. 그래서 슈타이너가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살아있는 정신적 흐름이며 계속 얘기하죠, 여기도. 어. 그리스도교의 계시는 인간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왜? 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인간 자체가 영원불멸하다라는 근거를 그냥 저는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원히. 그죠?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도 마찬가지. 우주를 극복한다고 하는 건 시공을 극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영원히. 늘 영원히.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복음서 형태 그대로 기록돼 있지 않고 그 결과가 되어 있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외적인 사실과 대조해봄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직접이란 말이 나오죠. 이론적으로나마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영성이 있는 분들은 슈타이너 시대만 해도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이 많았으니까. 괴테만 해도 충분히 아스트랄 에테르 우세예요. 자, 니체도 그렇고. 자,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슈타이너 입장에서는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론으로 좀 받아들여 봐라. 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너가 직접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서 생명을 볼 수 있어. 그리스도 힘이 언제나 영원하다는 걸 너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걸 알아봐. 이런 의미겠죠. 자,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근거를 조금 가지고 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니까 솔로몬 예수와 나단계 예수의 탄생에는 2, 3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해야 되니까 슈타인의 입장에서 약간 밑밥을 깔아야죠. 그래야지 좀 이해를 할 거 아니야. 솔로몬계의 나단계 예수 2, 3개월의 차가 있다. 슈타이너가 뭘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까? 뒤에 쭉 나와요.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는 요한과 같이 마태복음서 예수보다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 유아 학살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사실이야. 그럼 슈타이너가 이렇게 사고하는 게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오류가 있는 게 아니야. 그죠? 누가복음서의 기록과 마태복음서의 기록을 보아하니 보아하니 예수가 한 명은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솔로몬계 나단계라고 정했어. 그러고 보니 유아학살이 마태복음서 쪽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누가복음서 쪽엔 기록이 안 돼 있네. 그러면 솔로몬계 예수는 그거를 겪고 나서 어떻게 피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겠는데 누가복음서에 그런 게 기록이 안 돼 있네. 그러면 그 학살 사건이 있은 후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구나. 그리고 뒤에 펼쳐진 이야기 보니 그게 맞구나라는 게 자명한 거예요. 슈타이너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쭉 하겠죠. 베들레헴 유아 학살에 관한 기록을 읽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요한은 살아남았는가라고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힘 배워야 돼요. 이 힘. 여태까지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성경인데 왜 슈타이너처럼 이렇게 생각을 안 할까? 죄송해요. 저는 그 정도 공부를 안 해봤어. 근데 했으면 저는 대표적으로 질문한다고 했죠. 말씀 이전에 도대체 뭐가 있었냐고요. 난 건 됐고, 말씀 이전에 뭐가 있었냐고. 나는 이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학살 사건? 그러면 유한은 어떻게 살아남았지?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 잘 숨겼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마태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는 부모를 따라서 이집트로 갔대요. 이게 사실 기록된 걸로. 요한이 예수보다 조금 빨리 또는 거의 비슷한 때 태어났다면 팔레스타인에 남았던 요한은 헤로단 유아 학살 때 죽임을 당했는 게 맞죠. 그때 동시에 딱 태어났으면 그냥 학살을 당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 당했대. 이세 이 아이는 모두 살해되었기 때문에 요한도 학살을 피할 수 없었을 건데, 그죠? 피했단 말이에요. 아카시 연대기 기술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마태복음서가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탄생은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 보나 정신과학적으로 보나 그냥 물리과학으로 보나 그냥 그게 사실이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건. 나단계 예수는 베들레헴 유아 학살 이후에 탄생했다. 요한과 나단계 예수는 학살 사건 이후가 맞다는 거죠. 요한도 이 학살 사건 이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슈타인의 입장에서는. 솔로몬계 예수, 나단계 예수 탄생 사이에 1개월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1, 2개월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복음서에 기록된 게 그냥 사실이야. 사실로 돼. 구질구질하게 뭔가 변명을 달거나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훨씬 깔끔하죠. 슈타이너는 이게 어거지예요? 아니에요? 어거지가 아니야. 아카셔 연대기 기술과 모든 비의와 내가 성경을 공부해보고 불경을 또 공부해보니 어떤 힘들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두 가지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학살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이게 그냥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당연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결론. 마태복음서의 예수를 내면으로 이해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쪽이에요. 솔로몬계 쪽이죠. 이 솔로몬계 예수의 원페르시아 문화의 창시자인 조로아스터가 육화했다. 자, 조로아스터가 육화했대요. 조로아스터가. 솔로몬계 예수, 조로아스터의 육화,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렇게 된 거죠. 조로아스터는 페르시아 민족의 위대한 태양의 존재 아우라 마스다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해 보세요.
자, 우리 공부로 보면 저는 이제 그 이해가 있으니까 당연한 이해로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니까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고 여기가 지구야. 여기가 이제 우주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죠? 지구에 내가 서서 이렇게 우주를 바라보죠. 그러면 우주에 우리는 직접적인 누구의 조상? 누구의 조상이 있어요? 누구의 후손이야? 태양. 태양이 실제로 여기서 반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조로아스터가 뭐냐면요. 그 아우라 마즈다의 힘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 그 가르침을 했다는 게 뭐냐면 너는 저 태양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이해하시죠? 너는 저 태양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생명에 너는 은총과 축복을 받은 생명 자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의 기록과 어떤 그 이치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가 헤르메스 모세한테 그런 힘을 가르쳐 주는 거야. 아스트랄적인 쪽의 힘, 에테르적인 힘.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너는 태양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것.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태양기, 달기 지나서 우리 지구기로 넘어올 때. 그죠?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리고 지구로 봤을 때 엘로힘 하나님의 후손들이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조로아스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야. 시선을 잘 봐야 돼요. 어디서 쳐다보는 시선의 느낌이에요? 지구에서 이렇게 저기 태양 너는 그 후손 이렇게 이 태양의 후손 쳐다보고 후손 제가 지금 여러분이 힘을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 설명이 왜 제가 자명해요, 여러분? 겪으면 이게 그냥 당연한 게 돼버려요, 여러분. 겪어내면. 그러니까 방향, 시선, 위치 이런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간극과 무주와 우주 사이를 두고. 이 설명에서 여태까지 제가 몇 년을 강의하면서 이 안에 다 설명 가능하잖아. 이 메커니즘 안으로 다 설명 가능해요. 심지어 뭐까지? 부처와 그리스도까지. 다 가능해. 모든 설명이. 우리 공부의 이 메커니즘 가지고. 왜 그래요? 당연히. 지금까지의 공부는 많이 쳐줘봤자 공이니 뭐니 하는 이 세상에서 못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밖에. 사고를. 근데 이걸 지금 뻥 뚫어서 이렇게 해놨으니 당연히 안 통하나 통하죠. 모든 설명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태양 존재 아우라 마즈다의 가르침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태양 존재는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적인 태양의 정신적, 혼적인 부분이다.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저 태양의 직접적인 후손이다. 물리적으로 저기서 뜨겁게 떠 있는 저 태양. 제가 이러잖아요. 이게 물질적 태양의 정신적, 혼적인 부분을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조로아스터는 물질적인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뭐도 봐야 돼요? 그 안에 엘로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야. 이해하죠? 그게 아우라 마즈다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물질적인 태양의 작용이 그 빛과 열 속에 나타나 있듯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날 좋으면 가서 태양을 실제로 이렇게 좀 쪼이라고 하잖아요. 일광욕 하듯이. 피부가 따사롭고 까칠까칠한 느낌이 뭐예요? 그게 엘로힘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제가 표현하잖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빛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혼적인 힘까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열 속에 나타나 있듯이 물질적인 태양에게 은혜를 쏟아붓고 있는 강력한 영적인 태양 존재를 보라고 말한 것이다. 저도 똑같이, 저도 똑같이 태양을 보라, 태양을 보라. 태양 이면에 가봤나? 태양 속에 들어가 봤나? 저 따사로움이 정말 엘로힘의 축복이다. 그 생명력 때문에 지금 만물이 화생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 글씨로 뭐 아우라 마즈다가 뭐 나왔다고 해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우라 마즈다의 정확한 글자적 이론적 지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만 이게 사실이야. 아우라 마즈다의 힘이라고 만약에 조로아스타가 표현했을 땐 뭐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제 표현으로는 엘로힘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거 말고 태양의 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말고. 그죠? 그 사랑을 좀 봐라 그 얘기예요. 태양의 존재를 봐라. 무슨 태양? 강력한 영적인 같이 봐라 그거죠.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 힘을 누가 받았다? 솔로몬계 예수가 그 힘을 받았다 그거예요. 솔로몬계. 나중에 그리스도라 불리게 되는 아우라 마즈다를 조로아스터는 페르시아 민족에게 나타냈습니다. 조로아스터의 힘, 페르시아 민족에게 먼저 그것의 힘을 알려준 거죠. 먼저.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우라 마즈다, 조로아스트의 힘은 어떻게 뿌려지고 있어요? 온 세상에 가랑비졌듯이 비처럼 촉촉하게 내리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예요? 이치의 빛, 아우라 마즈다의 사랑, 태양의 대사랑, 야훼 하나님의 달빛,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어깨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조로아스터는 지상에 육화한 태양 존재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며 태양을 가리켜 태양에서는 신성한 영, 아우라마즈다. 서서히 지상에 가까워지고 있다. 언젠가 지상에서 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약간 예지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구에 사는 조로아스터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어떤 시선을 가리켜주고 있다? 이렇게 열려있는 시선을 얘기하는 거야. 자, 태양을 봐. 내려올 거야. 이랬잖아요. 제가. 여기 설명이 있네. 태양을 가리켜서 태양에 사는 신성한 영 아우라마즈다는 어떻게 지상에 가까워지고 있고 언젠가는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다.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누구였어요? 결국에는 나단계 예수 그리스도로 합쳐졌죠. 그래서 골고다비 꽝. 그래서 우리가 모두 어떤 상태가 됐어요? 아우라마즈다가 서서히 지상에 가까워져서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갔어. 이미 그 상태. 근데 까마득하게 모를 뿐. 안타깝지만 우주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 질문할 거예요. 우주 메커니즘은 도대체 왜 그런데 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러는 거야? 명확한 근거가 있죠. 당신이 아카식 레코드를 봤습니까? 모르죠. 그게 근거 됐죠. 그게 근거야.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게 근거야. 그러니까 뭘 건넌 게 확실해요? 망각의 강. 망각의 강을 건넌 게 100% 확실한 거야.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망각의 강을 여러분 동네 개울가 징검다리 놓여있는 청계천에 그 개울가 걷듯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각의 강이 그냥 내 강이 내 강이 돼버리는 거야. 새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한 거예요? 즐길 수 있어. 즐길 수 있어. 처음에 아이들은 보이지만 못 건너가서 무섭듯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너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건너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하지만 망각의 메커니즘은 언제나 존재해. 존재해. 여러분이 이제 알게 돼요. 직접 망각의 강을 확인하면. 여기에 조로아스터교 불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분리되었던 조로아스터교 불교 차이는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정신적인 사건에 의해 메워져서 양쪽 모두 젊음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조로아스터는 여기 이제 지구 인간 중심으로 야, 태양의 힘을 좀 봐. 쉽게 이해하라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야, 태양의 힘을 좀 봐. 그래서 시선을 이렇게 확 열어줬다면 봤지? 태양 언젠간 내려올 거야. 불교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내려올 거야 할 때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힘이야. 그걸 뭐라고 했어요? 니르메나카야. 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좀 다르죠, 여러분. 조라트하고 불교하고. 그 힘을 느끼라 그거예요. 하지만 위대한 팔레스티나 사건, 골고다 비사건쯤 일어났을 때 예수하고 황하고 합쳐졌을 때는 뭐예요? 그 두 가지 힘이 합쳐지는 거죠. 그죠? 내려오는 태양의 힘과 준비되었던 니리메 나카야가 막 내려오면서 여기서 꽝 하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준비되니까 드디어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진 거죠.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 십자가를 꽝 하고 박은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위대하고 예수가 위대해요? 아니요. 불교하고 조로아스터교가 없었으면 예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 없었어. 절대. 엄마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애가 있어? 절대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냥 직접적으로 선형적 사고를 한다면 불교와 조로아스터교 자체가 하나님이야. 이 가르침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품에서 컸다 그거예요. 자, 모두 젊음을 되찾았다. 이 젊음이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부처가 세상에 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부처의 가르침은 팔정도다라고 위에서 얘기했었죠. 팔정도는 카르마의 나쁜 작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행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로는 맞아요, 여러분. 억각 카르마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해도 돼. 팔정도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물적 자아와 영적 자아가 있을 때, 그죠? 팔정도라고 하는 건 좀 더 정확히는 뭐라 그랬어요? 물적 자아 중에서도 저차 물적 자아와 고차 물적 자아라고 했죠. 밑에 있는 정견부터 시작한 네 개는 저차 물적 자아를 극복하는 방법, 지켜야 될 것, 이렇게 보면 되고, 위에부터 정명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차 물적 자가 겪어내야 될 드디어 구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될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래 4정도와 위에 4정도 합쳐서 8정도. 지금은 이 8정도가 그냥 당연한 게 돼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그 8정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적 자와 영적 자의 메커니즘으로 상승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밑에 4정도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물적 자 그리고 더 올라가서 영적 자로 올라가야 되는 위에 4정도로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라고 8정도를 얘기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그럼 8정도. 카르마 나쁜 작용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할 때 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두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카르마의 나쁜 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8정도를 해야 되는군요. 8정도가 뭐지? 그리고 달려들면 카르마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더 쌓일 뿐.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아이들한테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라고 부모가 딱 설정하는 순간 애는 어떻게 돼요? 망가져, 그냥. 망가지는 거야. 그죠? 똑같아. 깨달음도 여러분 똑같아요. 나 깨달아야지. 나는 나가 돼야지. 일이 뭐지? 이런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사실이에요. 공부니까 설정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냥 사실이야. 만약에 그러고 끝내면 어떻게 돼? 아무 깨달음 안 와요. 그건 본인이 잘 알죠. 본인이 잘 알아. 아, 난 하나님 되고 싶어. 정말 이런 것들만 그냥 내 안에 가득 차다 그러면요. 그거 안 돼. 그냥 영매만 될 뿐. 그죠? 그래서 제가 지장보살의 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엔진이야, 그게. 그래서. 근데 지장보살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빛 좋은 개살구처럼 되죠. 그래, 나 지장보살의 서원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이 카르마 따위나 벗어나자고 팔정도 공부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자, 하지만 슈타이너는 불교의 가르침의 기본을 얘기해 주는 거겠죠. 기본적으로는 맞으니까. 부처가 인류에게 전한 것은 자비와 사랑의 정신과 덕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맞죠. 자비 사랑이에요. 대자 대비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게 맞아. 그래서 대자 대비도 입 바른 말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영적 근거, 영적 계보를 따라서 어떻게 이 지구는 지구 계보로, 우주는 우주 계보, 인간은 어떤 계보를 따라서 그런 진화 발달이 이루어졌는지 봐야지 대자 대비라고 하는 게 어느 차원에서 얘기하는지 이해를 한다 그거예요. 입 바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보살은 인류 진화 역사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시기에 부처가 되었다. 뭐를 준비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 만들려고. 그죠? 보살이 부처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인간의 혼은 다르마를 받아들일 수 없었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르마 법이죠. 어, 업과 카르마 그것이 굴러가는 게 나고 죽고 죽음 기준으로는 윤회. 그죠? 그래서 다르마, 업, 카르마 그것들의 전체적인 생로병사의 굴레가 윤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살이 부처가 안 되면 사람들은 그 윤회 틀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평생 갇히는 거야. 우리 선조들이 보여줬듯이. 그죠? 다르마는 인간이 카르마의 나쁜 작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자신의 아스랄체 안에 있는 것을 외부화할 때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불전은 이것을 법륜을 돌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것들이 들어올 준비 또는 그것들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은 시공을 극복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확장 해석하자면. 그죠? 억과 카르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다르마를 다르마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봐야지 그게 훤해지는 거야. 여러분이 무슨 법을 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법거리고 있으면 그 법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예를 들면 그걸 어겨봐야 아, 이 법이 이 법이구나. 그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법이 실체가 된다고 하는 건 그 법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내 생활대로 표출돼야지 그게 내 법이 되는 거야. 이게 외부화할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드린 거죠. 외부화할 때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과 카르마 그것들이 윤회의 굴레 다르마를 알아야지 그 법 자체를 알아야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들의 실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것들이 뭐라 그래요? 불전에서는 법률을 돌리다라고 표현한대요. 실제 불교에서는 뭐 다른 표현이 있겠죠. 부살에서는 부처가 되는 깨달음으로 인류 전체 파도가 밀어닥쳤다. 이거 이 힘으로 느끼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 힘. 파도가 밀어닥친다라고 이런 힘. 부처의 석가가 고타마 시다르타가 보살로서 윤회완생을 하면서 커다란 다르마의 힘으로 업과 카르마를 극복할 수 있는 윤회추에 올라서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우주를 벗어나서 우주를 한 줌에 지고, 아, 실체가 이거구나. 아, 이 안에 있으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이 한 줌에 있는 우주로 내가 다시 빠져들었죠. 그게 보살로 반복되면서 부처가 되는 거야. 그 힘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부처 자체는 우주를 한 줌으로 쥐어요, 그냥. 하지만 내가 기꺼이 그 안으로 빠져들었다는 거야. 그 깨달음으로 어떻게 전 인류에게 우주적 파도를 밀어닥치게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팔정도의 힘, 12연기의 힘, 사성제의 힘, 고통이 뭔지 알려주는 그 대자대비 사랑한 힘, 그 덕,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거예요. 그 거대한 대자대비의 파도가 없이 어떻게 예수 네가 뭔데 골고다 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힘이 있어야지 일으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로아스터 쪽의 힘과 지금 요 수준에서는 부처, 불교 쪽의 힘, 이렇게 두 가지 축. 그게 솔로몬계다, 나단계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 결과 인간은 오늘날 자신의 혼에서 다르마를 발전시켜 팔정도의 깊은 의미에 입문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거에 그냥 연장선상이에요. 부처가 지상에서 인간의 도덕 정신의 기반이 되는 가르침을 처음으로 돌린 것이 오늘날 인간이 다르마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법은요, 여러분, 만약에 로고스 제가 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태극이, 자, 이건 비물질스러운 거예요.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태극끼리 합쳐가지고 어떤 성질을 드러냈어. 그거 다르마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 깨달음이 오면 이런 말에 얽매이지 않아, 절대. 다르마가 뭔데? 그 이전의 실체를 봤기 때문에, 야, 다르마는 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설명해 보는 거예요. 태극들이 합쳐서 어떤 성질을 드러내면 그게 다르마야. 그게 뭐예요? 로고스야. 로고스. 그게 뭐예요?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이야. 그죠? 그 힘을 알았어. 그 법칙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시공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 법칙이 이러하구나. 그럼 요렇게 극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르마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로아스터는 자, 봐. 태양의 힘이 바로 그런 것이야. 아우라마즈다의 힘이 그 다르마의 힘을 주는 것이야. 부처는 뭐예요? 야, 법을 잘 봐야 돼. 법이 뭔데? 야, 세상 고통스럽지? 12연계 팔정도라는 게 있어. 너희들은 사고하는 하나님이야. 세상이 펼쳐진 거를 그대로 볼 수 있겠지? 네가 보고 있는 것들이 다르마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불교든 뭐든 사상철학 종교적으로 그냥 막 이런 단어에 막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힘으로 느껴라. 힘으로. 힘. 이것이 보살에게 맡겨진 임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사고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야? 너희들이 다르마를 갖고 와서 그것들을 생각해서 너희들 인생을 그냥 사는 거야. 그게 법으로 사는 거야. 그게 법이라고 하는 거야. 법. 그것들을 여러분 자체도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보살에게 맡겨진 임무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보살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계속 법을 설파하는 거죠. 위대한 인물에게 부여된 다양한 인물들의 위대하고 강력한 총합을 불교 안에서 볼 수 있다. 슈타이너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인간 진화 발달에서 절체절명의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불교를 이렇게 칭송하다시피 하죠.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위대하고 강력한 총합,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또 뭐 불교가 더 원래 대단한 거였지? 일단 이분 법적인 생각은 제발 집어치우시고, 그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옛 것이 좋아, 현대 것이 좋아, 너가 나, 내가 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야가 나, 여가 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새 것은 뭐예요? 새 것. 새 것. 이 안에서 싸워봤자요. 야, 중도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중도라고 하는 건 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회색분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뜻 가지고 한쪽을 선택해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닐까? 저도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이것조차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면으로 있어야 진짜 참 중도예요. 이것들의 연속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들의 연속. 그러니까 뭐예요? 구도자로 치면 구도자의 길. 구도자가 구도자의 길을 끊임없이 혼란스럽지만 가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도. 실제로 길이에요, 그게. 도.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중도지. 관념으로 선택.
저거 선택,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이런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관이 나와. 위에 세계관이 나왔잖아요. 새로운 세계관이 나왔을 때 여러분 우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새 것이야. 여기서 아웅다웅 거리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내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걸어라 그거예요. 걸어라. 회색분자 놀이 하지 말고 구조자들아. 불교니 기독교니 이거 갖고 싸우는 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봐봐. 불교가 더 위대했네. 슈타냐도 인정했지? 모질이더라. 그렇게 생각하라고 슈타이너가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불교의 가르침은 어쨌든 위대하다. 그 총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의 근원적인 것을 인간은 자신의 위대한 이상으로 혼안에 체험할 수 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게 굉장히 뭐 어렵다고 표현할 것도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개돼지 원숭이들한테 야, 너희들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고 동네에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숭이한테.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을 그 지루한 싸움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백 년을. 그죠? 다만 인간은 서서히 준비돼요, 안 돼요? 서서히 준비되고 있어요. 이전부터, 이전의 보살이, 이전의 조로아스터가, 이전의 니르마나카야의 힘이, 이전의 헤르메스가, 그죠? 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또한 총합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죠? 위에도 나왔잖아요. 굉장히 서서히 이루어졌다라고, 그죠? 원숭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인간이 돼요? 실패하고 깨닫고, 실패하고 깨닫고, 반복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혼, 이상의 불교의 가르침이다. 라고 물적 혼적인 것의 이상의 가르침이다. 자아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